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토끼는 왜 물만 먹고 갔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앞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토끼는 왜 물만 먹고 갔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앞서 옹달샘이라고 하는 동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동요 가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동심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그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옹달샘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 보여드릴게요. 가사 보여드리면 같이 부르겠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여러분 이 가사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옹달샘에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세수하러 왔는데 물만 먹고 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분명 토끼가 아침에 올 때에는 세수하러 옹달샘에 갔는데 물만 먹고 왔다는 겁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끼는 왜 그랬을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네. 토끼는 왜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갈 때는 내가 저기 가서 세수해야지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물만 먹고 집에 돌아갔을까요? 네. 네. 물에 비친 자기가 너무 이뻐서. 네. 너무나도 창의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이라 어두워서 물에 안 비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가지고 내가 그냥 물만 먹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토끼가 집에 혹시 가스불을 끄지 않아가지고 급히 생각이 나서 와가지고 그냥 물만 냉큼 먹고 집을 갔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가다가 분명히 목적은 세수하러 갔는데 도착해서 세수하러 왔던 처음 의도를 잃어버리고 그냥 물이 보여서 물만 먹고 집에 갔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일이 생각이 나서 도착하자마자 아차 내가 그걸 먼저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며 미처 세수하지 못하고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갔는데 그냥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새벽이고 내가 세수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아니니까 그냥 급한 대로 물이나 먹고 그냥 가자 귀찮아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목적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분명한 목적은 아침에 일어나서 올 때는 세수하러 왔는데 결국은 그냥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물만 먹고 갔다라는 게 이 동요의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밌게 봤던 동요이지만 가사의 내용을 보면 또다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에 한번 어떤 칼럼을 봤는데 그러한 칼럼의 이야기였습니다. 당근을 사오라고 아내가 카레를 끓여주겠다고 당근과 카레가루를 사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회사를 퇴근하고 마트에 들려서 당근과 카레를 사와야지 당근과 카레를 사와야지라고 생각하고 마트에 들어갔다가
그의 눈에 펼쳐진 다양한 물품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지도 않았던 공구함 쪽으로 가더니 그 공구에 있는 공구를 사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저기에서 내가 평소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네 라고 음료수 코너에서 음료수를 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나오면서 뭔가 찝찝하긴 한데 뭘 안 샀을까요? 지금 당근과 지금 여전히 카레가루를 안 산 겁니다. 근데 뭔가 찝찝하긴 한데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왔던 걸 다 사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의 첫 마디, 당근과 카레 사왔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마트에 가서 그걸 사오려고 갔는데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만 가득하게 사왔더라. 그래서 그날 저녁은 당근도 없이 그리고 카레가루도 없이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것으로 저녁을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그냥 단순한 칼럼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사하는 바는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목적의 방향대로 갔었으면 그 방향대로 거기에 사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의도만, 다른 것만 채우고 왔더라라는 것이 그 책의 시사하는 컬럼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의 배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던 바대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살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되었고 그 예언은 이제 성취되었던 과정이 오늘 앞의 과정이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그러면 70년 동안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스라엘에 대한 목적이 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이전에 보면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 나오게 되고요. 이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너희 목에 나무 멍에를 메어주려고 하는데 바벨론으로부터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을 거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무 멍에를 목에 맬 것이 아니라 이제 새 멍에를 목에 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것의 말씀을 보면서 출제자의 의도는 알지 못하고 문제를 풀어가려면 사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출제자의 문제를 알고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해결점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엉뚱한 곳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앞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모습을 보면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뭔가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고 지금의 현재 우리가 망할 위기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시선과 목적이 결코 그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비록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미워서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믿음 안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고 계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러브레터와 같은 하나님의 본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천천히 보면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떠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시는 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간극은 더 벌어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내게로 오는 것처럼 말씀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는 뭔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셨다가 내가 구하면 내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가 지금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 옆에 있는 하나님을 너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네가 했던 행동 때문에 하나님 지금 화났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지금 토라져서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개념과 인상을 심어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혹여라도 사단이 계속해서 금을 그어가고 금을 내며 그리고 그런 모든 상태의 균열을 만들려 간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그렇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었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펼쳐 보이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도 끊임없이 너희가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만나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개념과 인상과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입니다. 사실 그 만남,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이에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균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심는데, 오늘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이상 없다면 오늘 어떠한 현상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러한 70년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단은 거봐라 하나님은 너 미워서 이러한 일들을 펼치셨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가 미워서 그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2편 1,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이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나의 구원이 되시면 내가 이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구원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을, 방향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러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있어서 흔들리는 과정은 있겠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 걸어갈 때 오늘 인생길 앞에 놓여지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손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설계하셨고 진행하시며 마무리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나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 이 상황을 바꾸지 못했는데 그러니 이 상황이 어찌 된 일이며 그리고 이 상황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하나님만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찾고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70년이라고 하는 그 때가 찼을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이방의 왕들을 설득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그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실패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때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며 그때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냥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앞서 세우시고 이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과정 안에 있을 때 광풍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과정 안에 광풍은 만날 수 있지만 걸어가는 과정 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계획에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씀의 본문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내게 힘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격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민원실에 만약에 백날 우리가 민원을 넣는다 해도 그 어떤 민원에 답이 없으면 사실 너도 우리가 아무런 소식 없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펼쳐졌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원 계획과 내 계획과 상관없는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능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나중에 너희가 지금은 사로잡혀 가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물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수도 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걸어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과정 앞에 때로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그러한 모든 일들이 겪어질 때 우리가 그 일의 모든 것에 함몰되어서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더 관심 분야가 여기에 있어서 지금 당초 계획과 상관없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걸음과 상관없이 지금 다른 길로 내가 다른 시선을 지금 두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우리가 세수하러 왔지만 물만 먹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제1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5대 덕목이 있다라고 늘 많이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그 5대 덕목 안에 친교와 봉사와 교육과 전도와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이 어느 하나 소중한 중요한 정도를 따진다고 하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들이지 하나님 없는 친교가, 하나님 없는 봉사가, 하나님 없는 교육과 하나님 없는 전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그 어떠한 열심을 내더라도 그 열심은 결국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만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붙들면서 내가 이것이 가장 소중해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요한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오지 못하게 하니까 야외에서 걷기도 해를 합시다. 그러니 걷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335 만나서 이제 서로 걸읍시다. 그러면서 서로 만나면서 신앙의 교제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체력적으로 영적으로도 다져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모바일 앱을 소개했습니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온이라고 하는 그런 앱을 소개해서 각각 앱에 깔도록 했고 그리고 그렇게 깔아서 서로 간에
오늘 너는 몇천 보 걸었구나. 너는 10,000보를 걸었구나. 15,000보를 걸었구나. 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상태도 뜹니다. 순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열심히 걷기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하루에 7,000보를 걷는 겁니다. 야, 너무 독보적이라 이제 1등과 2등 사이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을 실제 만났는데, 이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7,000보를 걸으시는, 그래서 정말 독보적으로 1위를 하시는 이분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7,000보를 걸으시냐? 7,000보를 걸으려면 도대체 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이 7,000보를 걸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집에 개를 키우는데요, 개 발에다가 핸드폰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놔두니까 얘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어서 나중에 보니까 몇만 보 뛰었나 봤더니 7,000보 뛰었다는 거. 여러분, 워크홈 만든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적어도 뭐 운동하라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더 기가 막혀. 목사님, 그렇게 7,000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캐시를 주는데 그걸로 이제 치킨도 사 먹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에 운동의 목적은 온데간데도 없고, 이제 개 다리에다가 핸드폰 묶어놓고 하루에 7,000보 걷고 8,000보 걷고 적게 걸으면 50,000보도 걷고, 그래서 결국 그걸로 맛있는 치킨 사 먹고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핫도그 바꿔 먹고, 이게 삶의 낙이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었는지 생각해봐도 제가 깜짝 놀랄 일을 거기서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자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했었습니까? 이제 그 질문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교제를 위함이 아닙니다. 놀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살려고 오는 곳입니다. 내 영혼이 살려고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정도 안정감 찾으려고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결단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존이고 필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이 토끼 이야기로 마무리하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가볍게 시작했던 토끼 이야기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왜 물만 먹고 갔을까?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세수는 며칠 안 해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의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 생각하지만 저는 이 토끼는 지혜로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오늘 그러한 모든 일들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토끼는 왜 물만 먹고 갔을까? 사실 물이 가장 그에게 중요한 생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떠한 부차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가운데 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오늘 이 물만 마시고 가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해결하고 가겠다. 오늘 그 주님과의 흐렸던 그 만남, 오늘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만남을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가겠다.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로 보고 그리고 찾고 구하고 만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저에게 선택이 아니라 이제 저에게 생존이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단지 마음의 안정 정도로 하나님 내가 누구와의 교제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들이 내게 필수가 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구하셔서 오늘 우리가 포로된 중에도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이지만 주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음성이 확인되어지는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 내 삶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오늘 마음들로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알기를 원하며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수보다 물을 먹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더 중요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알맹이가 정말 우리의 버리고 껍데기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가며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의 설계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때를 주관하여 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70년의 포로 시기가 찼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한 계획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때로는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평안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도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과정 안에 주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게 하시는 줄 알며 하나님 오늘도 그런 모든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것이 내게 진정한 은혜이고 하나님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늘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내 생존의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런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오늘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완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또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거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사랑 나의 이 어여쁘고 참귀하다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였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오늘 그분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서 실수가 없으셔서 오늘도 그것을 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좀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좀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